오늘 함께 보실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눌게요. 세 가지 대지인데, 첫 번째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이제 말씀을 전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세 번째는 환난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 잠깐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난주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3장 뒷부분이었어요. 지난주가 이제 버가로 해서 도착했을 때 비스티아 안디옥 넘어가지 않고 누가 중간에 돌아갔죠? 누구였죠? 마가 요한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따를 때 뒤로 돌아가지 않는 것, 물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눴고, 두 번째가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고 온 땅의 왕이시고 주권자시다,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런데 이제 극단적으로 두 가지 나눠졌어요. 첫 번째는 말씀 앞에 기뻐했던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려달라고, 다음번에도 이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죠. 완전 극단적으로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 시기심에 가득 차서 이 바울이 말할 때마다 하나하나 뭐 했죠?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이게 극단적으로 나누어졌던 이 두 부류의 반응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진짜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제자의 마지막 열매 결과는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 이게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오늘은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는데, 14장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이 그림을 이제 기억 자주 나시죠?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 왔었냐면, 지금 수리에 안디옥에서 시작했죠. 그죠? 여기 1차 세계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그죠? 구브로졌죠? 구브로에서 와서 서물 관통해서 여기서부터 쭉 와서 바보까지 왔어요. 바보라는 곳에서 지난주가 여기 버가라는 곳에 왔고, 여기서 요한은 돌아갔고, 지금 비시아 안독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여기 있다가 지금은 이제 이고니온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오늘 14장의 시작이에요. 자, 뭐냐면 어떻게 떠났죠? 떠날 때 너희와 이제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탁탁 털고 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 보면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요. 이고니온. 이제 이고니온이 이 지역에 있죠. 그리고 여기 있고, 루스트라가 또 다 여기, 이 세 개의 도시가 이제 14장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배경의 지역이 여기입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보통 세계 선교를 갈 때 항상 그 틀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그 도시에 가면 어디에 딱 들어갔죠? 중고등부 우리 알죠?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죠?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반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했고, 그리고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오늘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반응되냐면 2절에 보면, 1절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근데 또 이래요. 2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선동해요. 막 격동시켜요.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악감을 품게 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격동시켜가지고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기 쟤들 말 들으면 안 돼. 와, 이제 격동시키고 악감을 품겠다는 것을 루머, 그런 어떤 비방의 말들, 이런 것들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봐도 한 절, 두 절만 이렇게 봤는데도 지난주 말씀이 또 기억나죠. 복음이 막 확장돼요.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면 또 어떤 게 일어날까요? 복음에 대한 대항자들이 일어나요. 대적자들이. 이게 이틀이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렇게 또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3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대적자들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서 어떻게 했어요? 담대히 말씀을 증언해요. 그러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요. 이것에 대한 것을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선포했더니 뒤에 어떻게 됐죠? 3절에 그들의 손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냐면 내가 이 말씀에 인치는 거야. 도장 찍어주는 거야. 이게 나의 뜻에 합당한 거야. 이렇게 찍어주는 확증이기도 하고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나아갈 때마다 그 도시 가운데 계속 막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잖아요.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삶에서 상황은 다 달라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어지고 통과되어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도장 찍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인쳐주신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표적과 능력이 어떤 사건이 있었나 그 부분이 이제 쭉 내려와서 8절로 가볼까요? 자, 이제 지역이 이동돼요. 지금 보면 5절에 보시면요. 여기 원래 지금 이고니온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을 막 돌로 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팀들이 도망가요.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죠? 8절에? 루스트라. 그 다음 도시로 가요. 그 돌 맞는 곳이 나옵니다. 자, 8절에 이제 넘어가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8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이게 보시면 지금 루스트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하체 장애인이 거기 있었어요. 네, 그때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주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봐요. 근데 봤더니 어떤 것이 느껴졌냐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게 느껴졌을까요? 9절 볼까요? 9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주목했을 때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을 봐요. 그랬더니 그 안에 믿음을 봐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게 치유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이제 바울이 깨달아요. 그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때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선포해요.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 즉시 곧 그때 바로 일어나게 돼요. 이게 이제 이 지역에 있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말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장애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 감동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선포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사도 바울이 그 대언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으셨고 그때 이 사람이 진짜 치유됐어요. 진짜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이런 분위기는 아니겠죠. 그죠? 난리가 나겠죠. 진짜 일어났냐고. 막 일어난 사람은 막 확인하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이 만져보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도시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람이 일어났더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지역에. 어떻게 됐냐면,
이 지역은 신전이 있었는데 이제 제우스 신전이 그 지역에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 그래서 제우스 제사장이 소 끌고 왔어요. 소랑 화환이랑 막 다 가지고 와서 왜 끌고 왔냐면 우와 저기 바나바는 제우스다. 제우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저기 말을 선포한 자는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헤르메스다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자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뛰어 들어가서 옷을 찢으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멈추라고. 제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이런 험악한 거, 이런 헛된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라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면 그 부분이 지금 10절 뒷부분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옷을 찢고 그 속에 달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난리가 나죠, 도시가.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죠. 안전벨기 평생 못 걸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걸 사람들이 봤더니 한순간에 이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신전으로 몰려드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무리로 뛰어들어서 제사 못 드리게 확 뛰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이 바로 15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바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런 허망한 것에 이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이렇게 선포했던 부분이 16절, 17절, 18절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말렸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들었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참 정말 극단적이죠. 여기는 막 성령이 불이 내렸어요. 치유와 사람들이 막 도시 전체가 흔들렸어요. 근데 여기는 19절에는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는 완전 다른 일이 벌어져요.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될 제일 핵심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 전에 지금 아까 그 도시 보면 그 전 루스라에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떼거지를 몰고 왔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에다가 뭘 했어요? 돌을 던져 죽이려고 쳐 죽였어요. 그게 오늘 장면이에요. 그냥 뭐 조그마한 돌이 아니에요.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머리통만한 거. 우리 머리 좀 큰 분 누구죠? 머리통 큰 거가 한 대 맞으면 죽을 정도로 진짜 이제 표적을 삼아서 때려 죽이는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조금 사진으로 이렇게 영화로 만든 그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완전 죽은 거가 똑같았어요. 머리통 맞았고 온몸에 피범벅이고 죽은 걸 보고 사람들이 성 안에는 시체를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체를 사도 바울을 질질 끌고 어디로 나갔을까요? 성 밖에다가 던졌죠. 성 밖에 이제 시체 버리는 데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자들,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버려졌잖아요. 그 지역에 몰려들었던 거예요. 이게 둥그렇게 둘러쌌겠죠. 둘러싸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섬찟한 일이 벌어져요. 어떠냐? 자, 보시겠어요? 20절. 20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지금 제자들이 처참한 형광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좀비처럼 쑥 일어났어요.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시체인데 질질 끌려서 거기까지 왔는데 막 머리는 막 머리통 터져가지고 막 피가 절절 나겠죠? 막 머리에 붙어서 피덩어리가 막 이렇게 붙어 있겠죠. 옷은 다 찢어졌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나서 어떻게 한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또 어디로 들어갔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방금 돌 맞았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 성에 왜 들어갔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오늘 드디어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22절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뭐라고 말했냐면 제자들에게 상상해 보세요. 피투성이에요. 뭐 이게 온몸이 다 이게 막 피멍이 나들었겠죠. 온몸에 돌을 맞았으니까. 옷은 다 찢어졌고 거의 뭐 거지거나 시체처럼 걸어왔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유한 사람들은 즉 진짜 예수님을 따르면 저처럼 이렇게 돌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고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참 이 본문을 보면 뭔가 조금 지금 우리 시대의 메시지와 너무 달라요. 생각과 너무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주는 좋은 소식은 잘 되는 거, 그리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우리 지금 청년들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은 대학교 가는 거,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거, 결혼 잘하는 거. 이런 어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에게 뭔가 있을 만한, 좋을 걸 만한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복음은 좀 달라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 위에 살면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해요.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신창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매력적이지 않죠. 안 되겠는데 바로 저는 안 되겠어요. 그럼 막 마음이 안 들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상 하나 짧은 거 있죠.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그 부분 3대지 때 보는 영상 있죠. 사탄교 혹시 알아요? 올라가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사탄교가 있어요. 근데 사탄경에서 하는 첫 말이 이제 한번 저 사람이 이제 풀어서 말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자막이라서 잘 안 보이면 나중에 또 보세요. 자기가 찾아서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라는 쇼츠 영상이면 틀어주세요. 소리도 좀 더 크게. The book of Satan has this thing that says to do what thou wilt is the whole of the law, meaning do what you want is the summary of what it means. People think that the church of Satan, the temple of Satan, is about worshiping the devil. Actually, no, it's about worshiping yourself. The devil didn't become the devil because you worship the devil. The devil became the devil because you worship himself. What begins to happen is that when you reject God, you become your little mini God. With that comes power, becomes God, sex becomes God, greed becomes God. And these gods, they're mean, they're nasty, they're not loving, and they're not kind. And they demand a sacrifice. Satanism. 네. 사탄경에 보면 사탄경에 시작할 때 그렇게 안 한대요. 나를 섬겨라, 사탄을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세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아마.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그래, 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걸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사탄 성경 아니죠. 사탄 경전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주 메시지가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짧은 쇼츠 영상이지만 사탄은 네가 특별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되는 게 성공이야. 네가 원하는 걸 해. 진짜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참 다르죠? 이런 것만 봐도 세상에서 말하는 메시지랑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메시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개입이 커요.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특히나 사도행전은 더 심해요. 계속 돌 맞아요. 계속 쫓겨다녀요. 계속 핍박당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적 있어? 뭔가 증거 있어? 이렇게 말했고, 헬라인은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야? 그 사람들은 지적인 걸 추구했거든요. 그게 진짜 최고의 지성이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야, 그거 진짜 나한테 만족돼? 나한테 성공할, 나한테 득되는 거 있어?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내가 그거 하면, 그거 따라가면 나에게 뭘 주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래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뭐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제자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거북스러워요. 굳이 그런 저주받은 일을 왜 해? 납득도 안 돼요. 이해도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봤을 때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납득도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가는 제자도 십자가의 도예요. 그럼 우리가 좀 멍청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조금 미련해 보이는 거야. 예수 믿는 자들이. 찐따같이 보이고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도대체 너 뭐 하니? 너 인생에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 도움이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네 인생에 뭐가 도움이야? 라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하지만 해줄 말이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냥 너무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했었을까요? 피 철철 흘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저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 따르는 길로. 그 부분은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우리 로마서 안에 있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좀 긴 절인데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고 싶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제가 오전에 오늘 중고등부 그 예배에서 이 본문 똑같은 걸 나눴거든요. 우리 이 중에서는 환난이 당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돌 맞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겠죠? 순교할 사람도 있어요. 이 안에, 그죠?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막 이렇게 순교, 막 돌만도 내리면 너무 부담스럽고, 좀 그렇죠? 그런 얘기 잠깐 했었어요, 아침에. 믿음이라는 것이 한 방에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강력한 믿음을 한 번에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라가요. 그러니까 강해져 간다고 하죠.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 어린이들 보면 성장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섭도록 먹죠. 먹어요. 그렇게 해서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처음에 믿음이 딱 생겨요. 그러면 아직은 약해요, 믿음이. 믿음이 연약해요. 그것은 꼭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해요. 자전거 탈 때 혹시 혼자 내가 다 자전거 다 때리는 사람 있어요?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도와줘요. 믿음이 생기도록. 그럼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자전거가 혼자 타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딱 생겼다는 것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갓난아기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딱 태어나자마자 전력 줄 줄 아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태어나서 돌봄을 받고 먹고 크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걸음마를 배워요. 근데 처음에 딱 일어났을 때 막 부모님들이 막 난리가 나거든요. 와, 우리 애기 일어났다고 막.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컸어요. 지금 다 부모님들이 그런 거 보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한두 걸음만 걸어도 걸었다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게 걸은 건지 넘어가신 건지 모르지만. 근데 그 애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걸음 걷다가 툭 이렇게 주저앉았어. 넘어졌어. 그러면 툭 주저앉고, 나는 걸을 운명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안 걸을 애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계속 도전해요. 일어나요. 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걸 도와주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자라가면 이 순교하는 믿음 혹은 이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돼요.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믿음 지금 다 분량이 다르거든요. 믿음의 그 모습들이. 지금 내가 여기 정도 믿음인데 그러면 내가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 여기 운명 부모님 저는 걷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깐난에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자빠져요.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저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커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견인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분이 나를 전적으로 끌어가셨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저렇게 강력한 믿음이 된 건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점점 자라간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어떤 환난도 칼, 핍박, 환난 그 오만 죽음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붙잡혀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함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이제 1차 세계 선교가 끝이 나요. 이렇게 아까 지도로 봤을 때 쭉 다시 한번 반대로 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세계 1차 세계 선교가 마무리가 되는 게 바로 14장이에요. 그래서 15장부터는 이제 2차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한 가지의 예루살렘 공예가 있어요. 그게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할게요. 줄을 힘입어서 담대히 선포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담대함, 평강이 임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때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 내가 인정해. 내가 도장 찍었어. 내가 너의 말씀에 네가 선포하는 네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구원받는 믿음. 그 장애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것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했더니 즉시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신전으로 몰려들었을 때 막았었죠. 왜냐하면 이걸 막기 위해서 제가 왔다고. 이런 우상숭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시라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라. 이렇게 말했던 부분이 이 두 번째 부분이었어요. 마지막 결론은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진짜 예수 따르는 자들, 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 말하는 것처럼 꽃밭, 꽃길 그것만이 아니에요. 기쁨도 있죠. 그러나 어려움도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 우리를 그 길로 사도 바울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를 충만하게 하면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본문이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